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이에요.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영분한 처녀에게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는 인사가 어찌하신가 생각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이룰 것이니 이름으로 나시아니까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정하지 못하심이 무하나니라. 아멘. 다 같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아멘. 성탄 예배인데 마리아를 마라나타도 외쳐야 되겠어요. 마라나타 3번 외칩니다. 시작.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그렇죠. 주님 다시 오시면 마라나타예요.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의 초림을 길이라고 제가 성탄 예배를 가지고 좀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고요하고 잔잔한 감동을 주시면서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네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제 서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념하는 날로 계속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몇 번 드릴지는 몰라 사실. 정말이에요. 자,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현재 이스라엘 나라 크기는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그거를 주셔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보아라. 참 보잘것없잖아요. 그죠? 조그맣잖아요. 우리나라 강원도 크기만밖에 안 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양쪽으로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팽 둘러싸이는 자들은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이스마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이스라엘 하나만 요만한 나라가 거기 중앙에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랬는지 아냐? 주님이 그러셔요. 왜 그랬는지 아냐? 주님이 그러십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하고 절대 같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요 절대 철저하게 이루어집니다. 철저하게.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역사관, 인생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우습게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 크기는 우리나라 강원도 크기만 해요. 근데 사람들 보기에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세운 나라예요. 그리고 이름까지도 이스라엘로 붙여주셔 지금까지 불려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이 나라가 형성된 것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1200년 전에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그때 가나안 땅에서 형성된 이스라엘 공동체로 시작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라고 하냐면 그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크고 작은 거 하나님 관계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소단위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2-3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곳에 있다. 나도 너희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 보는 눈, 우리 보는 관점과 우리 듣는 귀가요 영적으로 열려야 돼요. 자 마태복음 2장 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유대나 너는 유대 고대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자 베들레헴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시지도 않고요.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지? 근데 이런 거는 제가 수요일이나 금요일날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죽기도 있잖아요. 성문 밖에서 죽으셨다고 그래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성문 밖에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작은 나라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나라 그러나 결코 작지 않은 나라 이스라엘을 일컬어 하나님은 당신의 눈동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당신의 눈동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건드리는 자는 곧 내 눈을 건드린 걸로 간주할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웠냐고요. 얼마나 무섭냐고요. 이 성경 말씀을 알면요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한다. 실제로. 근데 모르니까 용감한 거야. 자, 스가랴서 2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내어 나를 너희를 부탁한 여러 나라로 모시시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우리 하나님 뒤끝이 있으셔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괴롭히는 자들은 하나님 기억 속에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괴롭힌 자는 시간 지나면 잃어버려. 시간 지나면 우리 어제 있던 일도 잊어버리잖아 거의. 그래놓고 잊어버리면 장땡이야. 잊어버리면 장땡이야.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자요. 남을 아무리 괴롭혀도. 그런데 누가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 뒤끝이시다니까. 당신의 아들들을 괴롭히잖아요. 반드시 보응을 하셔요. 이 무섭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있잖아요. 막 배째래야. 하나님이 보응하실 때는 완벽히 멸절이에요. 완전히 멸절이에요. 자, 그런데 왜 우리는 이스라엘, 여기 보세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스라엘이 신을 믿어야 하는가 이런 궁금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이 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 신을 나는 못 믿겠다라고 해서 안 믿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나라를 딱 들어서 샘플로 삼으신 거예요. 샘플로. 모델로 삼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미 형성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온 열방에서 내가 믿음의 내 자손들을 내 아들들을 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일컬어 믿음의 조상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17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니. 이 여러 민족이라는 것은 열방을 얘기하고 있어요. 저 유대인 이스라엘 나라 한정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온 열방 여러 민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는 자들을 온 열방 가운데서 건져낼 거다.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미. 다만 저 이스라엘이 이 사실에 대해서 드러내주지를 못하고 제한을 시켜놓았기 때문에 이방인을 개 취급을 한 거란 말이에요. 자기들도 몰라. 하나님 말씀 받았음에도 몰라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규례로 법을 주셨어요.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언약을 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온전히 다 성취해 가시는 것을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약속하시고 성취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라는 뜻은 약속하시고 성취하신다. 사람 편에서 한 일이 있어 없어.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거예요. 참 기이한 일이죠. 성경은요. 예언의 말씀으로 온통 채워져 있어요. 왜냐하면 미리 예언이라는 미리 기록해 놓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사람들로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너희들은 보고 믿을지니라.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렴. 이 뜻이에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해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온통 예언으로 점철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 보이지 않는 일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물리적인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온 후로는 이제는 내가 아무렇게나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잖아? 그런데 사실은 성경이 시작부터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성경을 보다 보면 역사서가 나오기 전에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역사서부터는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누구나 보면 알아요. 역사관에 조금만 알기만 하면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미리 기록을 해놓고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은 그래서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선물인 거예요. 우리는 그 선물을 받아서 그냥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살아오지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는요. 이 선물은
자, 그래서 메시아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도 믿음의 눈이 없으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못한단 말이에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 안 믿고 배척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전부 다 했잖아요. 거의 다. 그리고 예수님 탄생부터 믿음을 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셔놓고 믿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쪽에서 무엇을 해서 거룩함이 아니라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으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총 어마어마해요. 사실은 사람들이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뭔지를 몰라. 그 깊이도 몰라. 그러니까 백지라야. 무식함이 용감하다고. 자, 믿음이 없이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상한 광경들이 이렇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봐도 몰라요. 가르쳐줘도 몰라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도 믿음의 눈이 없으면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약혼식만 했어요. 자, 마리아하고 요셉이 약혼식을 했어요. 약혼식만 했는데 통치한 적이 없는데 약혼녀가 임신을 한 거예요. 진짜 이 요셉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지? 아이고, 우리 집사님들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 우리 집사님들 같으면 어떻게 했어. 당장 약혼, 파혼 이랬겠지? 그지? 아이고 주여. 자,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에 성령이 인도된 것이 나타나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나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랑을 성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생각하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자기 백성 그들에 대해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요셉보다도 마리아는 자기가 어떻게 잉태되었는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남편은 몰라도 마리아는 정확하게 알잖아요.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오해를 본인이 이 오해를 자기가 받으면서도요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마리아도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자, 마리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천사로부터 이 말을 듣고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곧 메시아 구세주가 내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고 이제 천사가 말해 줬어요. 그의 이름을 예수라라. 이름까지 먼저 줬어요. 이름까지 줬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즉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가 네 뱃속에 지금 잉태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그 천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하니 그 천사가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하기를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실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므로 너에게서 탄생하시고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우리라. 보라 너의 사촌 엘리사벳도 늙은 나이에 아들을 배우는데 잉태하지 못한다는 그녀가 이미 6달이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불과한 전혀 전혀 없느니라 하더라. 제가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여기 킹제임스로 제가 여기 기록을 한 거예요. 자,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자신의 수태의 사실과 또 그동안 임신을 못하고 고민 중에 있던 사촌 엘리사벳도 이미 임신하였다는 소식을 천사로부터 전해 듣고 곧장 달려갑니다. 곧장. 여기 보니까 사촌이라고 하네요. 그치? 사촌. 자,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마리아가 일어나서 유다의 한 곳에 산산 마을로 황급히 가서 사가랴의 제자로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더라.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듣자 아기가 태에서 뛰니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큰 음성으로 일성하기를 너는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으며 너희 때 열매가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인가. 보라 너나 나는 음성을 내 귀에 들리니 내 아이가 기뻐서 뛰었도다. 자, 이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아기는 누구냐면 세례요한이에요. 세례요한. 이 세례요한이 뱃속에 잉태된 지가 지금 6개월 만에 예수님도 마리아 뱃속에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과 예수님은 6개월 차이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마리아 자신도 엘리사벳을 만나고 나서 이제 자기가 자기 뱃속에 수태가 되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약속된 그 메시아가 드디어 이렇게 실제로 사람의 몸을 빌려서 사람으로 등장하시는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렸던 자도 있었겠지만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아예 깡그리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잊어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기다리는 자가 있고 기다리지 않는 자들이 더 많아. 자, 그러면 예수님의 초림은 예수님의 재림을 그림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보니까 머리 둘 곳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는 예수님의 지체가 하나도 한 명도 없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모두 죽어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요 이런 말씀으로 선언해 놓습니다. 이 창세기 말씀을 갖다가 확증을 시켜 놓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을 갖다가. 자,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침에 성으로 돌아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시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남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너무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니 무화과 나무가 목 마른지라. 제자 드리고 이상히 여겨가는데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이스로 돌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다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는요, 지금 이 말씀 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싹쓸이하고 청소를 싹 하고 나온 후에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갔더니 장사하는 사람, 이 장사하는 사람도 돈 바꾸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완전히 다 엎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집을 장사꾼의 집으로 만들지 말라. 너희가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교회 안에서 장사하는 게 있다면 뭘 얘기할까요?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뭘 장사해요? 여우는 여우야. 교회에서 장사할 게 뭐가 있냐고요. 교회 와서 교회에서 장사할 게 뭐가 있어요? 복음 장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장사. 그래서 강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복음 장사를. 근데 여기 보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 의자를 예수님께서 엎어버리셨대. 비둘기는 뭐를 의미하나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비둘기 장사는 성령을 의미해요. 아유, 또 이렇게 비유를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속으로 또 충돌이 있으시겠지? 그러면 우리가 있잖아. 냉철하게 한번 우리 여러분들 머리 다 똑똑하잖아. 그러면 그 머리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실 때 교회 안에서 뭘 장사를 하면 뭔 장사를 하겠냐고. 교회에 뭐가 있어? 뭘 갖고 장사하냐고. 물건을 갖다가 옷 장사? 아니요. 답이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여기 보면은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가를 엎어버렸어요. 그렇게 청소하시고 나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주시단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또 마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이스라엘은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으니 가서 보신즉 잎사리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바로 이 말씀의 능력은 바로 효력을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원히 무화과나무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대요. 사람들이 무화과 열매를 따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자들에게 이 영적인 의미를 깨닫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리고 이 또한 비유이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 마지막 때가 되어야 늦은 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알려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 종들의 구원은 아들들에 의해서 출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담고 있어요. 그럼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도 구원 못 받는다는 이야기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또 설명을 해줘요. 히브리서에서는 이 말씀을 뭐라고 설명을 해주냐면 그들은 믿음으로 증거는 받았으나 성령은 받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은 그럼 영원히 지옥 가나? 영원히 멸망하나? 그렇지 않아요. 또 설명을 하셔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약속되어져 있는 성령을 그들은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자를 통하여서 그들을 완전한 자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정말 신나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엄청난 이야기인데. 아멘. 주여. 자, 그래서 다시 예언하는 영원한 복음의 말씀으로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 완성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빛의 아들들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한 이 빛의 아들들을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또 예수님께 여쭤봤어요.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나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라고 질문하니까 이 질문과 거리가 먼 대답을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뭐라고?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천국 열쇠를 받은 제자들에게 묻고 푸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너희들을 통해서 살려낼 거다 이 얘기예요.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문자적인 것만 보신다면요. 요 문자적인 것만 보신다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산더러 이렇게 지명하였어요. 이 산더러, 그치? 이 산더러 바다로 꺼져 라고 하면 된대요. 그런 일들을 지금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자들, 그 믿음 좋으신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산이라고 지명하신 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이 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을 이야기해요. 산 하면 높은 곳을 이야기를 해요. 성경을 보면 산 하면 높은 곳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산 하면 높은 곳을 이야기하고 산 하면 생각나는 것이 성전이라고 성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있던 이 산은
없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성전이라면 그 성전을 부실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법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성령이 임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성전되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기도나 구하는 것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넣어주신 말씀을 선포하고 선언할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말하게 될 때 능력과 권능이 따른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여러분 솔직히 한번 우리 이렇게 까놓고 한번 얘기해보자. 자, 인간들이 있잖아요. 인간이 성령이 임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사람이 하나님께 막 소원을 갖고 주님이십니다 하고 그렇게 구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면 이 세상 어떻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해보라고. 난리 굿거리지. 그래서 성경 말씀이 이게 지금 인간 세상에 준 얘기냐고요. 아니요. 그래서 이제는 성경 보는 눈도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9절 시작. 이제 이를 말하기 전에 너에게 말하는 것을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미 다 그 예언이 다 이루어진 상태고 이제 이루어지지 않은 게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이미 미리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이야기야.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이렇게 미리미리 예언해 놓고 이렇게 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내가 한 이 말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고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내 말이 의심이 가도 그래도 믿고 따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리 예언되진 것은요, 그 예언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로 믿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은요, 그것도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 지구 땅에 오신 하나님, 곧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은 학습이 될 수가 없어요. 학습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믿음이 주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은 엄청난 선물을 받은 증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는 것을 말하고 믿으며 믿는 것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서 성령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예배,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로 흠령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제물로 받으시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었다는 것은 이 축복은 사람의 어휘력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요한복음 4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분명히 어느 예배인간이 여기 보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분명히 어느 예배인간은 알지 못하는 예배를 하는 곳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제? 모든 예배가 그냥 하나님이 받으시 흠령하시는 그런 예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버지가 찾으시는 예배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예배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의 하나님, 심판과 영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전하는 그분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렇게 잘 주의해서 보니까 예배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뿐만 아니라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요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아멘.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갖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더 엄청난 축복입니다. 믿으시나요? 아멘. 저와 여러분 지금 창조주 하나님을 지금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저와 여러분이 그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어떻게 생각해? 아멘. 어떻게 생각해? 아유 주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 엄청난 기쁨을 우리는 그럼 과연 무엇으로 표현해 드릴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하나님께 그것을 표현해 드릴 수 있을까요? 예배로. 예배로. 맞아요. 예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생각을 주고받고 아버지의 생각을 알아서 아는 마음 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우리 아버지가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한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 모든 삶이 다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그 기쁨을, 그 좋으신 우리 아버지를 당연히 삶으로 나타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생명이기 때문에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삶은 말과 행동의 교집합이야, 교집합. 삶은 말과 행동의 교집합입니다. 믿음은 삶을 만들어내고 삶은 열매를 만들어내고 열매는 그 나무를 증명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 땅은 하나님의 농사터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 땅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처음부터 하늘과 땅을 구별해 놓고 계셔요. 이것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추수해서 하늘로 거두어가 나무는 하늘과 땅 천지를 창조하시니 이렇게 말씀해 놓고 땅에서 거두어서 하늘로 데려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 밭에 오신 이유는 씨를 뿌리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오실 때는요, 그 초림에 오셔서 뿌려놓은 그 씨가 이제 열매를 맺었을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그죠? 그 열매를 거두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오실 때는. 그리고 그 주님이, 씨는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에 말씀. 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뿌리러 밭에 오셨는데 그 뿌린 씨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 그러면 그들은 반드시 마지막 때 봉이 임한단 말이에요. 봉이 임한다고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아서 옳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 나머지들은 이 땅에 놓는데 불구덩이에 남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보응이다? 이게 보응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고 그냥 이거 말씀 하나 덜렁 주고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고 그래서 이 말씀을 무시한 사람들의 거기에 따르는 보응은요, 계시록에 있는 성경 전체에 있는 보응, 이 재앙이 전부 다 임한다. 그래서 애굽에 임한 이 10가지 재앙이 마지막 때 주님 재림 때 임하는 재앙을 얘기해요. 뿐만 아니라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재앙이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은 1차원이에요. 1차원. 하나님은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존재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또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며 그 존재하는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눈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고 이 보여지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성경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죄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주는 우리가 하나님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토록 우리들에게 믿음이 중요하냐면 구원을 완성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은 막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의 핏줄이 연결되어져야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으면 생명의 말씀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유익이 없어요. 히브리서 4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여기까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핍이 아니하니라. 아무리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천국의 말씀, 부활의 말씀, 휴거의 말씀이 있다 하여도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믿음으로 그것을 연결, 부합시키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천국의 아들들의 마음에 임하게 해주셔요. 임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믿음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능력을 갖고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곧 포로를 놓아주는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사하는 능력도 주시고 뱀과 전갈을 밟는 능력도 주시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미리 제어하는 능력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자 미리 제어하는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수들이 괴계를 세우기 전에 미리 막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주님이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데 사탄이 불을 놓은 거를 이렇게 끌어다니느라고 바쁘게 이러지 말고 사탄보다 먼저 가서 사탄이 불을 지르지 못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라. 아유 주여. 누가복음 17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기와 저기 있다고도 하더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분명하잖아요. 우리 안에 있다고 하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를 갖고 온단 말이에요. 자 고린도서 4장 20절 시작. 하나님의 말인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으시니 이 능력을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걸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효력이 분명히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자체가 능력이라는 거죠. 그것을 믿어지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자, 누가복음 10장 19절 시작. 너희에게는 더 전율을 말하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마귀? 사탄? 그들 두려워. 뭐라고? 자,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자, 요한복음 20장 23절 시작. 너희가 누구의 나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믿으시라. 믿으시나요? 아멘. 주여 아버지. 읽어도 진짜 은혜가 돼요.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 믿는 표적이 있나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자, 이 말씀이 믿어지고 여러분이 이 말씀이 여러분 육신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 붙들고 하세요. 주신 거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이 우리의 육신이 되어져서 작은 예수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실 하나님 나라 완성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가지고 아유 주여 그만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대언의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담아주셨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이 믿음은요 사람이 갖고 있는 그거 뭐라고 신념? 이런 게 아니에요. 해보자. 하면 된다. 내가 해서 안 되는 일이 없었다. 이게 이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유효하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지금도 죄 사함, 사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만드는 그 일을 지금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베드로전서 1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휴거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의 능력과 권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겉모양은 우리가 모두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본질은요, 하늘과 땅이에요. 하늘과 땅으로 나눠졌단 말이에요. 빛과 어둠으로 나눠졌어요. 또는 낮과 밤으로 나눠졌어요. 생명이 있고 없고로 나눠졌어요. 아들과 종으로 나눠졌어요. 남자와 여자로 나눠져 있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눠졌어요. 이렇게 성경은 깊은 차원에서만 볼 수 있는 또 다른 세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더듬어 찾을 수 있도록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갈망하였는지에 따라서 깊이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물론 얕은 곳에만 보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말씀의 깊이는요, 끝이 없어요. 말씀의 깊이는 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이 각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한 성령에 의해서 행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본질은 같이 생명. 자,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5절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을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 시대에서 천천히 하여 알기를 하시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그는 번역한 자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그 천사의 공대로 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이 낳기까지 본치 아니하니 나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탄은 온갖 수단을 다해서 막으려고 했어요. 오시니까 또 헤롯 왕을 통해서 죽이려고 했어요. 결국 실패하고 말았죠. 그리고 또 끝까지 죽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다가 결국 십자가에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세요. 사망을 완전히 처단해버린 거예요. 부활하셨잖아요. 죽인다고 자기네들이 예수님을 죽인다고 죽였는데 예수님이 부활을 해버렸네. 그래서 사망 권세가 박살난 거죠. 그래서 부활로 완벽하게 사망을 이기셨어요. 그 동일하신 부활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곧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세상 임금을 벌벌 떨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사람들 겉으로는 떨지 않아요. 그런데 속으로는 떨었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오시는 예수님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기회가 없어요. 기회 박탈. 절대적인 보응이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철저한 보응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다 흔드신다고 말씀하세요. 다 흔드신대요. 다 흔들어서 완전히 다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지금이 예수님의 마지막 단 한 번 남은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